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실로암이란 뜻은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학생회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문학의 방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집을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그 문집 이름이 실로암이었어요. 실로암. 사실 그때 공부하기도 바쁜데 학생들이 모여서요. 시도 또 자기 소설도 자기 창작물 이런 것들을 많이 내가지고요. 문집을 1년에 한 권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교회에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고등학교, 그때는 저한테는 형들이었죠. 편집을 하면서 저도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서 있었는데요. 아주 똑똑한 형님이 그 편집장이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실로암이 뭐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도 못하고 참 힘들고 어려웠다 하면서 실로암은 실로 내게 암적인 존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지금도 생각 실로하면 실로암적인 존재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불렀지만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군에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쳐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든 안 다니는 아이든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 실로암 작곡하신 분이 신상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선배였어요. 그때 중창단에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작곡한 노래예요. 한 3, 40년 됐군요. 그죠? 근데 그때 작곡한 노래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근데 가사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보면 정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죠. 야, 고등학생이 그때 이렇게 정말 이 실로암을 잘 해석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오늘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뭘까요? 참 안타깝게도 눈에 손상이 있었겠죠. 그전에도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인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각막에 뭐 이상이 있다든지 각막이 없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치료가 안 되는 걸 볼 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깜깜한 데서 살았다. 빛이 없는 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요한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다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그것처럼 그 좋은 세상이 인간들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악의 세상이 되고 어두움이 세상이 되어서 정말 그곳에 평안과 화평이 아니라 분쟁과 싸움과 고통과 근심만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마 눈에 문제가 있어, 눈에 뭔가가 없어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흑암 속에서 살고 구걸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은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저 맹인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된 것은 아니고 결국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이 훈련된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함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모든 것에는 사정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말할 때에 그 사람에게도 낙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어려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답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 좌절한 사람, 그리고 분쟁, 싸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저주 때문에 죽을 거야. 너는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 너는 저주 때문에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이 우리의 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하면서 간음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죽일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이 당장 정의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고요. 이게 사람들의 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런 습관들이 굉장히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힘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깨닫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뭐죠? 네 자신들을 다 돌아보라.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 때나 용서해주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할 때도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죄사함을 주는데 그 죄사함은 내가 곧 십자가에 죽어서 내 피를 흘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죄에서 해방한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지만은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입힐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많이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는 병을 고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는데 왜 갑자기 진흙으로 빚어서 눈에다가 이렇게 하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실로암 가서 씻을 때에 자기 혼자 갔겠습니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나 막 기타 등등 다 따라가서 봤을 거예요. 진짜 맹인이었는데 날 때부터 옛날부터 구걸하던 항상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눈을 실로하면서 씻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놀라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새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눈에 각막이 없었던, 눈에 어떤 뭐가 부족했던 없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창조하듯이 그의 눈에 창조의 능력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냥 병이 치료됐다, 나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눈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고 그의 눈에 모든 것이 생겨서 기능을 발휘하면서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생명 없고 희망 없고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서 씻고 사람들 앞에 놀라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뭐가 됐을까요? 복음의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저절로 복음의 증거가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쫓아가지고 고쳐줬는데 이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어요. 이 사람이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이번 주에 묵상할 내용입니다.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놀래가지고 막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나 잘 모르는데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예수다. 이것만 알아요. 나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예수다. 이것만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눈을 뜬 건 좋은데 네가 눈을 뜬 게 안식일이다. 예수가 진흙을 빚어가고 네 눈에 막 이렇게 비볐다며. 그것도 일이다, 일. 예수가 왜 그렇게 일을 했냔 말이야. 에?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 예수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병을 고쳤으니까 뭐라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나 이런 사람 보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된다? 죄인으로 보고 이상한 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니까 이 사람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난 그런 거는 모르겠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 도무지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다. 나는 맹인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예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것만 진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막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당신들도 예수 찾아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공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결국 다시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선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점, 없는 것, 연약한 것, 이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역전시키고 바꾸셔서 결국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성공하고 치유받고 결국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을 보게 한다? 빛을 보게 하고 창조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만난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냥 예수 만병통치약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까지는 많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선조들의 신앙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새 창조의 능력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더 넘어서서 주님이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대, 3대, 4대를 가면서 형식과 여러 가지는 많이 복잡해지고 많아지지만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게 뭔지 알아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발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찾아야 될 것은 무당들이나 샤머니즘이 말하는 그냥 적시적시 문제 해결 정도에서 기독교가 같이 가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보고 복음을 보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그 육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발 가세요. 저는 어머님이 임종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그거 해도요, 나이가 들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도 많겠지만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건 그래요. 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는 사람의 죽음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고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은요,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딱 떴을 때에 하늘의 빛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귀한 선물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신앙하는 예수종교의 성도들,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자녀들, 가문들 이런 거 일어나서 교회 자랑하는 거 좋겠지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말씀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여러분의 눈을 떴을 때 결국 하나님의 빛을 보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